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자의 후회.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외면하거나 뿌리치거나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때가 닥치니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길래 아무리 사교 집단,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네들에게 오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네들이 큰 소리 치는 그네들이요, 세월을 통해 쭉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늙어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아프니까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해 에헤이, 거짓말도 저렇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유명 배우 뺨칠 정도로 잘 하는데, 그러나 당신 속으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 하는 그것은 불신자들의 꿈일 수도 있지만,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잘 먹고 소위 말하는 잘 살고 있는 것 다 누리는 사람들의 꿈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진나라를 이제 통일했던, 중국을 천하 통일했던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진시황제도 500여 명의 날렵한 신하들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보내면서 먹으면 늙지 않고 먹으면 죽지 않는 그런 영약을 구해와라 그랬지만은요, 결국은 48살에 죽습니다. 주지육림이라고 그러죠. 술과 고기로 밤을 지새면서 젊은 전국에서 뽑은 미녀들과 질탕하게 놀고 새벽에는 이제 잠을 자러 가는 이런 난잡하고도 몸의 기운을 온전히 다 빼버린 짓을 했기 때문에 단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떤 사가는 얘기합니다. 역사가가요. 그분이 밤에 그렇게 이제 밤새워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요, 자객들이 어둠을 틈타서 자기를 암살하기 위해 수없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 밤을 대낮같이 밝혀놓고 겁이 나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오늘날 같으면 진정제 역할을 하는 술로서 진정을 시키면서 미녀들 가물을 통해서 잠시라도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불쌍한 모습이지요. 죽어라 이래서 세금을 있는 대로 갖다 바쳐야 하는 농부들은 저녁만 되면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도 땅바닥에 머리만 대면은 드릉드릉 코를 골고 자고 날이 새면 또 일을 하러 가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술을 마시고 온갖 가물을 즐겨도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었으니 아이러니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요, 속을 봐야 진실을 안다. 48살에 죽었는데 그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의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진나라의 시황제는 수원 중독으로 죽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 여성 저 여성하고 관계를 갖다 보니 매독과 같은 성병에 걸려서 고통이 심하니까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수원을 끓여서 수증기를 이렇게 쐬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보니 수원 중독에 죽었다. 그 당시 약이 없으니까 수원이 영약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미련한 짓을 한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래도 따라서요, 때가 되면 인생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죠? 봄이 있으면은 겨울이 있잖아요. 봄은 태어날 때를 말하는 거죠. 만물이 이제 땅속에서 올라오잖아요. 풀들도 꽃들도, 그죠?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쓰러져 가잖아요.
겨울에 되면 온 산천이 눈으로 덮이지. 물론 소나무나 겨울에도 강한 나무들은 버티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후대에 깨달은 사람들도 한문으로 생자는 필멸이요 그랬어요. 생자는 필멸이요,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끝이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먼저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것을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 육신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에 저쪽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데려온 이제 그 저쪽 세상에 존재하는 영물들을 보니까 천사가 왔겠어, 마귀의 세력이 왔겠어. 믿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찾아오겠어요, 마귀의 세력이 찾아오겠어요? 마귀의 세력이 찾아오지. 야 가자. 그 영화에,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은요, 저승사자를 다 검은 옷으로 입히고 검은 갓을 쓰고, 그죠? 얼굴만 하얗게 돼가지고 거저. 근데 안 가려고 그래도 저승사자가 뒤로 싹 이렇게 팔짱을 끼고 돌아서 가면은 마치 좌석에 못 달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참 그럴싸하다. 저는 젊을 때부터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죽을 고통을 치를 때, 진작에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죽을 고통을 치를 때 어떤 꿈이 밤마다 꾸어졌느냐 하면요, 저는 꿈에 꿈 얘기니까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항상 이제 머리를 거의 시프, 엉덩이까지 쭉 길게 늘어뜨린 젊은 여인들, 그러니까 아가씨들이죠. 젊은 자매들이 넷이 꼭 와. 눈을 새파랗게 뜨고서 싹 웃으면서. 근데 뭘 들고 오느냐 하면은요, 관을 들고 와서 뚜껑을 딱 열어놓고 들어가. 나는 그냥 안 들어간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면 식은땀이 막 온몸에 다 젖어 있고, 꿈이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휴, 다행이구나. 믿음이 없으면요, 꿈속에서 저승사자를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꿈은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보인 거겠지요. 죽은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저쪽 세상이 보이고 저쪽에서 날들러 오는 존재들이 보이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한은, 따라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 이제 세상 떠나시는 과정에서 거의 수명이 이제 호흡이 다 해서 가실 때에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혹시라도 눈을 감거나 잠이 잠깐 들었을 주님이 오셔서 가자 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 예 하고 따라가시면 이제는 무거운 짐 같은 이 아픈 몸뚱이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그렇게 좋은 역사를 이룰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진작에 올 걸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혹시라도 천사들이 와서 박상준 집사 갑시다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안산에 있는 고대 부속병원에 그때 그 2시간 안에 돌아가신다는데 5일 뒤에 돌아가셨죠. 센트로 병원까지 와서 호흡이 완전히 고압 산소가 아니면 호흡이 되지를 못하시니까 의사들의 말이 맞기도 해요. 그때 이제 제가 교대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와서 마지막 인종기도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손 꼭 잡고 춥다고 그래서 이불 좀 하나 더 갖다 덮어드리고, 믿음에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떨리다 못해 추울 수도 있지요. 또 주변 환경이 몸이 약하니 추울 수도 있고, 그래서 찬송을 잔잔하게 불러드리니까 맥박을 보니까 맥박이 100이 넘어갔는데 조금 낮아지면서 중심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 체질이.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두 가지 불러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 흘러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받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떠나가겠지요. 제가 그 어른에게 그랬어요. 아버님 먼저 가 계세요. 나중에 또 저도 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이뻐하고 사랑하는 딸도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세상 것 내려놓고 가세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옆에서 들으면 역시 사위는 멍멍이 자식이구나 욕할지도 몰라. 그지? 귀찮으니까 얼른 죽으라고 한다고. 의사가 선고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뭔가 조금 더 하실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살고 싶으면 주님 보시거든 얘기해 보세요. 조금만 더 놔두시라고. 그럼 주님이 들어주실 줄도 몰라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거는 정말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 생명 연장을 크게는 3번을 했으니까 47살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분이 91세 이 여름날까지 사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왕이면 끝까지 건강하게 주의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충분하게 살다 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목사의 욕심은 여러분들이 다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120세까지. 여기 구원받을 기회를 수없이 인생들에게 주는데 비웃거나 외면하거나 귀놈으로 듣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항거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성경에서는요 홍포 입은 부자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서 새로운 성경에서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이걸 자색옷은 붉은 자자지요. 고운 베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은. 근데 상대적인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이제 겉으로 이런 데가 다 헐어터졌어. 예전 같으면은요 부스럼 투성이라고 그러지. 요즘에 의사가 봤으면 악성 피부염이나 피부암이라고 그랬겠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어요.
버려진 채. 이게 가족이 그랬는지 아니면 지인이 그랬는지 이게 병들어 겁안 죽게 된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을 보니까 멀쩡할 때도 제대로 일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지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거린을 해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제 헌데 아픈 데가 많으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도 모진 게 목숨이라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 있는 기운만 있으면 사람은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데려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이제 매동댕이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잣집에서 날마다 음식을 잔뜩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지인들 잔치판을 보니까 항상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남게 마련이지. 그렇죠?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남으면 이제 밖으로 갖다 버릴 거 아니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그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개처럼 이제 주섬주섬 주워서 그렇게 얻어먹는 것으로 목숨을 연명해 가는데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멍멍이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개들이 헌대를 앓더라. 개들이 무슨 나사로 헌대를 하려는 것으로 이제 자기네 배를 채우려고 왔겠어요. 개들도 음식 냄새 맡고 오는 거지. 그렇죠? 개들이 음식 냄새 맡고 왔다가 음식을 먹고 이게 먹을 건가 못 먹을 건가 냄새를 맡아봤겠지.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니. 그러니까 냄새가 피고름 냄새가 나니까 한 번씩 혓바닥으로 핥더라 그 얘기예요. 인생이 얼마나 이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제가 어릴 때 누군가의 이제 귀한 자식이었을 테고 그렇죠. 꿈도 있는 그런 이제 사나이였을 텐데 병나기 전에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일제 때를 힘겹게 살아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안인숙 씨 같은 분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복을 주셔야 되고 살게 하셔야 되고 강건하게 하셔야 우리가 한 세상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시겠지만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우리로 통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걸 이제 주의 일이라고 그래. 주의 일. 따라서 주의 일을 잘 하다 갑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른 지은 찬송인데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가 주의 일 하다 가야지요. 세상 일만 하다가 끝나면 내 이제 영광만 내 욕심만 채우는 그 일에 몸부림치다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설 수가 없지요. 설 수가 없어. 여기 홍포 입은 부자, 명품 걸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지. 그런데 때가 되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따라서 해봐요.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는구나. 인생은 공도요. 인생은 공도. 모든 인생은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요 여행에 비유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에 비유해서 부자는 1등석 특등석에 타고 가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예전 무궁화호 열차나 비둘기호 열차 혹시 아세요? 비둘기호? 그거는 좀 이제 정거장마다 쉬고 좀 그런 거죠. 근데 무궁화호까지는 입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석이 뭔지 알아요? 서서 가는 거, 그죠? 서서 가는 걸 많이 타봤는데, 서서 가면 이제 젊을 때니까 답답하니까, 그때는 기차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열 수가 있었어요. 그럼 기차문 열고서 이렇게 딱 잡고 바람이 시원한데, 안경 쓰고 그렇지, 그 짓도 해야 돼요. 젊은 눈이 이게 저기 고장나. 그런데, 입석 타고 가는 거나, 좌석 타고 가는 거나, 1등석에 앉아서 가는 거나, 요즘 비행기에다 비유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요, 이코노미석이 있고, 일반석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 위에 또 있대. 그 위에 VIP석이라고 그러든가, 1등석이라고 그러든가. 근데 비즈니스석과 1등석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뭘로 차이를 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타봐서. 한두 번은 타봤어요. 마일리지가 쌓이거나, 뭔가 이제 보너스를 주느라 그러는가 하나님 은행인가 여행사 측에서 한두 번 이게 일반석으로 끊어서 타봤어. 근데 좋긴 좋습니다. 맞들이면 큰일 나겠더라고. 근데 이코노미석은 의자가 좁아요. 뒤로 이게 눕히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비즈니스석은 거의 반듯하게 누울 수가 있어. 근데 장거리를 자주 여행하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석을 타야 되겠더라고. 뭐 저희들 같이, 저같이 뭐 자주 어디 나가는 사람은, 나가지 않는 사람은 또 젊을 때는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근데 결국은 목적지에 가면은 다 내리는 거예요. 따라서요. 종착역에 도착하면은 다 내리는 거예요. 부산이 종착역이라면요, 부산역에서 다 내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얘기가 나오죠. 23절.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부자는 어떻게 됐는가?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눈 밝으신 분들 찾으신 분 한번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게 부자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어요? 놓쳤어요? 놓친 거예요. 날마다 잔치판을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갈렁거리는 소리에 취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렸던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살면 복음을 전해도 나 필요 없어. 주로 하는 얘기, 첫 번째 하는 얘기. 시끄러워. 너나 잘 믿어. 나는 지금 여기서도 천당 생활하는데 이런 소리 한다니까? 그거 같이 가소로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 같이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따라서 복음을 외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죽어보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있네. 얼마나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듯이 이제 뜨거운데, 그래도 이제 이 몸뚱이가 없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도
목은 말라 죽겠네. 그 24절 한번 봐봐요. 지옥은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24절 다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보니 끄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주님도 끄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끄지지 않는 불. 근데 세상의 불은요 모든 걸 태워서 없애지만요 지옥 불은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만 주는 불이요. 따라서 끄지지 않으면서도 고통만 주는 불이 지옥 불이다. 여러분들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이라도 되어보시면 아시죠? 화상 환자를요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있죠.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화상을 전신에 화상을 3도 이상 입으면 살 길이 없죠. 화상 환자들이 왜 돌아가시느냐 하면은요 화상을 입으면 그 순간적으로 세균이 막 바글바글 번식을 한답니다. 그 세균이 계속 파고 들어가서 죽는다고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구만요. 그래서 화상 입은 부위가 깊을수록 그 입은 부위를요 다 이제 도려내야 된대요. 근데 아침마다 그것을 치료하면서 상황을 보고 어제 좀 도려냈는데 전반날 좀 도려냈는데 또 세균이 그 속으로 틈탔으면요 그 아래서 그 도려낸 부분 그 밑에를 또 도려내는데 거의 마취 없이 그것을 도려내는가 봐요. 그래서 치료받는데 여기 부천에도 그 병원이 있었어요. 성심병원이. 치료 전문 병원이죠. 줄을 서서 치료받는데요. 치료받는 그 치료실 안에서는 막 비명 소리가 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질에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을 더러 좀 보기도 했고요. 불이 그렇게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이 나왔으니 불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나이가 들면 렌치에다가 뭐 올려놓고 그것이 연기가 날 때서야 알고서 아이고야 그런 분들도 계시지.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또 출타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그래서 예전에 국어 중에 하나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데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좀 하고 싶어. 지옥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근데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네. 목이 타들어 죽겠는데. 막 날씨가 뜨거운데 땀이 비오듯 타는데 햇빛에 노출돼도 그죠? 여름날에. 그때는요 시원한 물 한 바가지만 퍼먹어도요 사람이 숨이 돌아오잖아요. 살 것 같지요?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속을 풀어줘요. 근데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좀 구걸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보면 그 나사로를 여기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여기 똥 찍어갖고 한 방울이라도 내 혀 끝에다가 좀 대달라고 소원을 빌어. 근데 소원을 비는데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물 한 방울도 구할 수도 없고 구걸을 해도 하나님에게 소원을 빌어도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따라서 지옥에서는요 기도도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기도해야 다 응답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가톨릭에서는요 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옥에서 이제 속히 감양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되는데 따라서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쪽 세상에 죽은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옥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죠. 감옥, 그렇죠. 또 병원, 중환자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옥에다 비유하는데, 감옥은 때가 되면 나오잖아, 그렇죠. 병원도 중환자실도 치료만 잘 받으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리고 입으로 못 먹으면 링거액을 통해서 수액을 공급받잖아, 생명 있는 동안에는. 근데 저쪽 세상의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서 자꾸 나를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따라서 해봐요. 지옥을 생각하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큰일 나지. 마귀에게 속아 저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따라서 속지 맙시다.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불신앙이 악 중에 악이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이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끝까지 여러분 주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하면 찬송 한번 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온 세상 살아, 온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기 이제 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니까 마지막 기도를 해요. 이 홍포 입은 부자, 명품 걸졌던 부자가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자의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자기 가족만이라도 구원받아서 자기 같은 비참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게 죽었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도 천국에 가 있던 지옥에 가 있던 자기 남겨놓고 온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소원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힘들 때마다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자는요 힘들어도 누구한테 힘들다 소리도 못해. 어떨 때는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와서 시큰 이제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다가 어떨 땐 잠이 들면 그저 젊을 때 저를 제일 먼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할머님이 예전에 그 비녀 꽂고 소박하게 예전에 무명옷이지요. 입으신 그 할머니 인자한 모습으로 와서 저를 이렇게, 제가 어린 모습으로 보이는데 무릎에 이렇게 눕히고 예전에 머리 쓰다듬어 주셨듯이 이렇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씩 웃으셔. 걱정하지 말어. 웃으셔. 그러고 나면 기운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그 꿈을 꾸고 나면 힘이 나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쪽 세상 하나님 나라 가셨을지라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이구나. 우리 앞서가신 우리 믿음 생활하다 우리 앞서가신 우리 어른들, 배동교회 어른들, 앞서가신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응? 근데 어떨 때는 그래서 그래요. 아무개 권사님, 주님 앞에 좀 얘기 좀 해줘요. 얘기 좀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빨리 좀 응답 좀 주시라고. 백 좀 씁시다. 어떨 때 이제 하늘 쳐다보고 웃으면서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 지나가다 보면 날 보고 뭐라 그래서, 뭘 건대나 쟤 미친놈이네. 안 그러겠어? 인간 사람이 육신의 정도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자식이 좀 섭섭하게 해도 자식이 잘 되길 바래. 나한테 괘씸한 저놈 못되게 굴었어요. 얘라 이놈아 빌어먹어라. 저주를 하고 안 되기를 바래. 아무리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죠? 그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홍포 입은 부자든 거지 나사로든. 그런데 그 기도마저도, 따라서 그 기도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이미 한번 세상 떠나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돼 있지를 않아. 또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의 역사이기 때문에, 따라서요, 주의 종들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해야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따라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고 아무리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목사나 여러분이 전해도 믿지 않는다면은 모세나 엘리야나 그 밖에 선자들이 살아나서 이제 이 가족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네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완악해서. 이게 구원은 땅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들을 때의 기회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아직 연약하든 간에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따라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 혹시 믿지 않으면요, 그분을 위해서 중복기도를 충분히 하시다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귀에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저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요, 주여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소서. 그러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